오늘은 감사를 생활화하라, 감사를 생활화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맥주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예전에 했던 감사 설교들 자료도 찾아보고 기도도 하면서 막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던 가운데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이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승리했던 그 인물을 찾아서 우리 성도들 힘든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제가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요즘같이 힘든 시간에 위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우리 많은 분들이 하는 게 IMF 때보다 더 큰 위기다라고도 얘기하고, 뭐 여전히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제일 높고 청소년 자살률도 마찬가지고요. 참 비참한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회복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니엘의 감사기도예요. 주제가 다니엘의 감사기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배경 설명을 잠깐 할게요. 이 다니엘은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나라가 이 다니엘이 어렸을 때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나라는 자기 나라가 멸망당하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제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총명하고 성실했어요. 그래서 그 총명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바벨론의 고위 관리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바벨론이 또 망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성경에서는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다시 들어서게 되면서 바벨론 다음으로 들어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새로운 임금으로 들어선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인정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이 다리오 왕 새 임금에게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 3명의 국무총리를 뽑는데 그 3명 중에 1명으로 발탁이 되게 됩니다. 자,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다니엘서 6장 1절, 2절 앞으로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다니엘이 그래서 이 다리오가 세운 나라 가운데 이제 총리 3명 중에 1명으로 발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식민지 나라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실함과 총명함으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죠. 자, 3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런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민지 포로였는데 신분이 얼마나 그 능력이 뛰어났으면은 그런 식민지 포로를 갖다가 그 나라의 총리로 세우겠냐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더 뛰어난 거야. 다리오가 접해 보니까 다니엘이 다른 두 총리보다도. 그래서 이 사람을 대표 총리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죠? 마음이 민첩함으로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 거예요. 자, 이쯤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죠? 나머지 두 총리들, 남아있는 그들이 뭐가 생기겠어요? 마음에 시기가 생겨나는 거죠. 아니, 저 다니엘 저건 이 식민지 포로 백성인 주제에, 이 식민지 백성인 주제에 지금 총리까지 올랐는데 우리보다 이제는 더 높아지려고 해? 우리가 그 꼴은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꼴은 못 보겠다가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다니엘을 갖다가 몰락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다니엘의 흠을 찾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4절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니,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간 없는데 다니엘은 먼지가 났다는 거야, 안 났다는 거야? 안 났다는 거야. 열심히 그를 흠집내기 위해서 그의 어떤 잘못을 찾아봤는데 잘못이 없더라는 거야. 저는 이게 우리 신자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아멘을 못하네. 아, 참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빛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가 없다, 내가 잘못이 없다가 아니라 여전히 육신이 있죠. 연약하죠. 죄된 생각들이 들어오죠. 잘못된 것들을 마음에 가진다고요.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묶여가지고 죄가 나를 올마음에서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자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붙으려고 노력한다고요. 몸부림친다고요.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본다고요. 정결한 삶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너 얼마나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왔냐, 너 얼마나 부자였냐, 너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랐느냐, 이거 안 보신다니까요. 뭐 보신다고요? 너 잘 믿었냐? 너 나 잘 믿었냐? 너 나와 함께 동행했냐? 이거 본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때론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늘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신자의 삶의 특징은,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셨어.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늘 자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자됨에 대한 것들. 할렐루야. 여튼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흠을 못 찾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그가 유대인이고 그가 늘 자기가 믿는 그 여호와라는 신 앞에 창문을 열고 매일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걸 갖다가 이 고관들이 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대적들이 이런 다니엘의 습관을 이용해서 그를 함정으로 몰아넣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6장 6절로 8절까지 좀 긴데 쭉 읽읍시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예,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이 자기가 믿는 여호와라는 신에게 기도하고 절하는 걸 아니까 이 사람들이 꾸민 게 뭐냐면은 왕 다리오 왕에 가서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자. 30일 동안 그런 금령을 내리자. 왜요?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 어디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나라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강화해야 될 게 뭐죠? 왕권이죠, 왕권. 왕권을 강화해서 왕의 힘을 더 부어줘야겠어. 이제 이런 제안을 하니까 당연히 다리오야 이 얘기를 들을 때 뭐 걸리는 게 있겠어요? 그래, 좋은 얘기 같구나. 그렇게 하자. 그래서 금령의 도장을 꽝 찍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9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도장이 찍혔어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처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다니엘서 6장 10절을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제가 여기서 제일 은혜 받았던 말이 뭐냐면 바로 감사하였더라. 기도도 기도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를 감사하면서 했다고요. 감사하면서. 죽을 위기 가운데 상황에 있는데 감사하였더라. 식당이 망할 위기 가운데 있는데 감사하였더라. 몸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감사하였더라. 경영하는 어떤 회사에서 지금 부도를 맞을 위기에 있는데 감사하였더라. 적용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어쩌면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도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가 이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은 그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지금 엄청난 문제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여튼 지금 보세요. 그 뒤에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만 더 정리하자면,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함을 받아가지고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간 이 다니엘을 갖다가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자들이 다니엘의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하죠. 하룻밤이 지나고 다니엘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시 다리오 왕이 꺼내내잖아요. 몸이 하나도 상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것들을 갖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사자굴에 그들의 몸이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뼈까지 으스러뜨려서 잡아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오늘 설교 끝. 할렐루야. 이렇게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여러분 진짜예요. 한 번도 나가서 제가 딴짓한 거 없어요. 다른 시간 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건 약속할 수 있어요. 오로지 제 서재에서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만 보면서 제 모든 시간을 다 허비했어요. 일주일 모든 시간을요. 한 시간도 저의 유익이라든가 저의 오락이라든가 저의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보낸 건 없어요. 말씀 준비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이 감사 기도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2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다니엘은 위기 가운데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본문식으로 하자면 알고도의 감사예요. 다시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지금 기도하면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신자가 신자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자는 위기 가운데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기도가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되고 감사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조금 더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에 끌려올 때부터 그는 무슨 신분이에요? 포로의 신분이라고요. 이 땅에 끌려올 때부터 그는 여러분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끌려왔다고요.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는 늘 포로된 신분으로서 늘 위기 가운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 위기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거기 보토배기가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를 제가 이 당시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요. 만약 내가 다니엘이었다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내가 과연 기도할 수 있었을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아마 저 같으면 기도할 수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장담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이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유, 그냥 한 달만 참자.
한 달만 참고 그냥 기도 안 하면 나중에 이제 한 달 뒤에 다시 기도하면 되지. 예. 그럼 얼마든지 위기를 너무 모면할 수 있어. 그 한 달 줘서 금지킨 거 그거 못 참겠어?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웃자는 얘기였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다 죽음 앞에서 여러분 비겁해지죠. 누가 죽음 앞에서 그게 여러분들 안 두렵고 안 떨리겠냐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다니엘의 위대함이 보이는 거예요. 보십시오. 마음이 민첩함으로 총무의 자리까지 오른 이 다니엘이 사람들이 자신을 시기해서 죽이고자 이런 법규를 만들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죠. 자기를 지목해서 죽이고자 만든 법규라는 거, 음모라는 거, 모함이라는 거, 거기에 그게 이 트릭이 스며 있다라는 거 알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위기 가운데 살아왔던 다니엘로서는 이 당시 이 상황이 가장 위기라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직감하고 있었죠. 안 그러겠어요? 수많은 지금 사람들이 자기의 대적들이 그 눈이 누구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만. 그죠? 그 증거가 뭐냐요? 다니엘이 문 열고 기도했다고 그걸 바로 잡아간다고요. 여러분들 문 열고 기도하는데 누가 봐요? 그것도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안 보잖아요, 웬만하면. 근데 그게 바로 들통나가지고 바로 잡아가잖아요. 그만큼 다니엘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다고 것이고, 다니엘도 그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왜요? 이런 거죠. 다니엘이 믿는 믿음은 뭐냐? 저 대적자들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사자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두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까 다니엘은 이거 아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까불어봐야 내 여태까지 니들이 지켜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감사 기도를 좀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이걸 예배로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과연 예배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내가 평안할 때 하는 거지 내가 죽을 판인데 무슨 예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다가는 내가 가만히 안 있지. 또 이제 오늘 설교 2시간 하는 거지. 여러분, 내가 지금 사업이 망할 판인데 지금 건강에 위기가 있는데 무슨 예배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냐고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되냐고요.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되냐고요. 삶이 예배잖아요, 삶이.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1시간 예배 드리는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 보여요. 이게 목사 30년 생활하니까 이게 안 보일래 안 보일 수가 없어. 이게 직업병이야. 여러분들 제 눈에 안 보일 것 같죠? 여러분들 다 보여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 웃자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새신자분들도 왔는데 이렇게 세면 안 되는데.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 그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파스칼의 팡세를 보면은 신이 없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설명을 해요. 인간의 위대함은 인간이 스스로 비참함을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인간의 비참함은 인간이 스스로 그 비참함을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가 계속 이렇게 말해요. 인용해 드릴게요. 동물들은 비참하지만 그 비참함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것을 자연적인 상태로 알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은 짐승들과 달리 참을 수 없는 비참을 느끼며 괴로워한다. 그래서 인간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비참함을 느끼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비참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비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비참함으로 끝나죠. 그에게 닥친 역경, 그에게 닥친 고난, 자기 힘으로 이겨내다가 죽어라고 이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살이라는, 여러분 그걸로 때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제 기억으로 그래요. 벌써 20년 전, 10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설교가 하루에도 거의 4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우리나라에서만. 그게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왜 이렇게 죽냐고요. 자기 인생 자기 스스로 살아봤는데 안 되니까 죽음 택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목표가 안 나오는 거죠. 나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자, 80 먹으신 어르신들에게 물을게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연세가 이제 꽤 드신 거 아니에요? 자, 80 드셨으니까 이제는 내 인생 내 뜻대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80 넘어가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80 넘겨서 내 뜻대로 내 인생 되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없죠? 죽을 때까지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인간은 교만해서요, 지 뜻대로 사는 인간은 하나님 안 찾아요. 우리 신자들이 가진 힘이 뭐냐면 이런 어려움,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눈길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다는 거예요. 파스칼의 팡세도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그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죠. 자, 제가 몇 가지 예화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교회 성도님 중에서 루게릭병을 판정받은 그런 성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은혜를 받아서 이게 또 예화로 하나 택해봤어요. 이 루게릭병이 뭔가 하면은 몸에서 운동신경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게 근육이 위축되는 질환이거든요. 이 병에 걸리면 그래서 근육이, 모든 몸의 근육들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제 그게 목사님이 그분을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는 이게 대화라도 가능했대요. 입술에 이 근육이 살아있어서. 근데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이제 그거조차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절기에 이제 그 과일 박스 나눔 운동을 해가지고 그 성도에게 과일 박스를 가져갔대요. 그 성도가 드시지도 못할 텐데 여튼간에 가져갔대요. 그러면서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그게 참 감동적이에요.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은 의학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은 이 사람의 안구 있죠. 이 안구만을 가지고 움직여서도 모니터를 작동을 시키게 하는 거예요. 이 안구만으로 모니터 글자를 쳐가지고 글씨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정도로 의학 기술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딱 방문했는데 이 목사님을 향해서 이 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에게 자기의 꿈을 얘기하는데 자기 꿈이 뭐냐?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안구 자판으로. 그러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입술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분이 그 움직이는 안구만으로 그 자판에 글씨를 써가지고 무려 2시간 동안에 그분에게 그 힘들게 글을 써서 목사님에게 했던 말들이에요. 제가 요약해 왔어요. 보세요. 이렇게 썼어요. 오늘 너무 감사. 하나님 보약 선물 받았어요. 목사님이 방문해 주신 거를 가지고. 돌아보니 침 삼키는 것, 움직이는 것, 자가 호흡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 침상에 누워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품에서 여행하는 시간입니다.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행의 시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인데도 복음을 전하는 게 꿈이라고요. 그분이 고백하는 거야.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또 한 번 소개해 드릴 텐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어머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고아가 된 거야. 상처가 많은 분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튼 열심히 커서 미술 학원을 하는 그런 미술 교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학원을 운영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빚을 떠안고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교통사고까지 당한 거예요. 교통사고를 2번이나 당한 거죠.
그렇게 됐으면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이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상처가 내가 상처받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고. 그러기 위해서도 나는 믿음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런 글들을 읽을 땐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 자신조차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느냐. 내가 주어진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저도 다니엘과 같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런 성도들의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다니엘의 감사는 습관적 감사예요. 이걸 생활의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다니엘이 여기 보면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은 그가 늘 기도하던 윗방, 그죠? 예.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고 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늘 있었다고요. 여러분 기도 초소가 있어야 돼요. 왜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집에서 못 교회에서라도 해야죠. 아무데나 기도 초소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들 힘드시는데 낙심하고 있지 마시라고요.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시라고요. 세상은 넘어지면 끝이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죠.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두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뒤에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해요. 전에 하던 대로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매일 습관이었다고요. 매일 생활이었다고요. 그가 기도하던 것이. 왜 그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고요? 다니엘이? 그게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게 생활이었기 때문에, 감사가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서 감사로. 까불지 마.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니들은 하나님보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비하면 니들은 별로 경쟁거리가 안 돼.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하며 살았거든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감사를 생활해야 하는지 제가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정신과 교수인 지나영 교수라는 분이 실험을 했는데 마음이 우울한 사람을 모아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어요. 먼저 한 그룹은 비록 우울하고 힘든 상태이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속에서 있는 거 아무거나도 하나라도 적어봐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다. 그래서 감사를 쓰게 하고요. 또 한 그룹은 뭐냐면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울분과 분노 그거 기록하게 한 거예요. 써봐라. 그렇게 두 그룹은 나와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 지나서 그 두 그룹의 차이를 확인해 봤더니 자신의 울분을 적어놨던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감사를 썼던, 작은 것이지만 거기다 감사를 썼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에 조금 소소한 변화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예전보다 잠을 잘 자게 되었다, 불안 증상도 없어지게 되었다, 뭐 이런 그런 결과들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좀 이분이 진도를 더 나가서 이번에는 감사일기를 써봐라. 그들에게 변화가 있으니까 신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감사일기를 쓴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이 사람들의 이 뇌를 갖다가 촬영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감사하기 전에 옛날에 불평하고 살았을 때보다 뇌의 이 혈류량이 훨씬 더 몇 배 수준이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뇌의 활동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몸의 건강이 같이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수님이 이런 연구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들이 다 감사하는 회로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하는 회로를 훈련시키는 거다. 그 교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인간의 회로에는 감사 회로도 있고 불평 회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해서 감사하는 회로가 더 열려지도록 강화를 시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쪽의 회로가 닫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한쪽이 열리면 한쪽이 닫히고 한쪽이 닫히면 한쪽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자료가 너무 좋아가지고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닥터 지하고 해가지고 유튜버로 벌써 18만 명의 그 구독자가 있는 유명한 유튜버시더라고요. 자료도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할 때 생성되는 여러분 그 호르몬 있잖아요. 세로토닌이라는 거, 기쁨 호르몬. 여러분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찾아봤어요. 그 책 제목만으로도 5권 이상의 책이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그 삶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희망을 맛보는 삶이, 그런 증거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저희 교회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꼭 은혜를 받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말씀에 꼭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큰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교인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거예요. 그게 죄 짓는 일만 아니라면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사셨는데 교회 나와서 위로를 받으셔야죠. 새 힘을 얻고 돌아가야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잘 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왜 이렇게 여러분 감사를 강조할까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로 나아가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라. 뭐 이런 말들은 끊임없이 있죠.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의 회로를 작동시켜라. 감사를 생활화해라. 감사가 너의 삶을 지배하게 하라.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 간증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제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답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제가 이제 중2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 아버지가 중2 때 돌아가시고 이제 저희 집안은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우리 가족들이 사남매였는데 우리 형님은 그때 이제 고등학교 이제 입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시절이어서 못 올라오고 우리 이제 누님하고 동생하고 저하고 어머니 네 식구 딱 이렇게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망에서 올라가 서울에서 망에서 들어가는 데가 망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망에서 들어간 그 망울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처음 얻은 집이 이제 이 지금 강대상보다 조금 클라나 요만한 집이었어요, 진짜. 그런 집에서 이제 우리 삶을 시작했어요. 우리 네 가족의 삶이 시작됐어요. 10대 삶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20대 삶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를 갔어도 여러분들 뭐 돈이 있어야죠. 그렇다고 어머니 누님한테 매일 돈 벌리면서 학비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죠? 다 컸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학교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죠. 제가 그 당시에 아르바이트 했던 거를 따져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고속도로 이제 올라가는데 막히는 구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음료수, 저기 청량리 가면 음료수를 도매로 팔아요. 그거 떼와가지고 열심히 팔았죠.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하고
이 노가다도 뛰고, 이거 뭐예요? 가스통 굴리는 거였어요. 가스 회사 들어가가지고 가스통 이거 있잖아요. 한 산소통 큰 거 2개. 제가 가스통 얼마나 잘 굴리는지 몰라요, 선수로. 2개 딱 이래가지고 막 굴리면서 가스 딱 충전시키는 거야. 빈통 가스 충전시키는 일도 하고. 저기 이거 뭐예요? 창문에 바르는 그 뭐죠? 그거 시트지 같은 거. 그거 운반하는데 노가다 거기 가서 또 하고. 양계장 가가지고 외삼촌이 양계장 했는데 양계장 집에서 그 이제 그 닭 잡는 일 같은 것들 가가지고 양계장 일도 하고 여러분들 학원에서 물론 이제 애들도 가르쳐 보고 뭐 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이것도 기억나네요. 한 번은 이제 제가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하니까 이제 좀 텀이 있잖아요. 1년, 2년. 1년의 텀이 있으니까 그때 뭐 했냐면은 집에 있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을 나왔죠. 어떻게 나왔냐면은 숙식 제공하면서 월 돈 벌 수 있는데. 근데 딱 광고가 뜬 거야.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모텔인데 그런 데서 숙식을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월급도 많이 준다는 거야. 당장 갔죠. 그래서 거기서 몇 개월 동안 또 먹으면서 숙식 제공받으면서 열심히 돈 벌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20대를 그렇게 살았어요. 아둥바둥 살았죠. 뭐 다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제 인생이 딱 하나 달랐던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아둥바둥 20대를 보내면서도 놓치지 않았다는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예배예요, 예배.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는 그때 제가 교회 사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고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교회 교사로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부장으로도 있고 또 나중에는 전도사도 되고 20대 생활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나갔거든요. 20대 후반에. 근데 그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게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교회에서 미쳐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만약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교회를 떠났더라면 아마 지금 어디 저기 이제 술집에 가가지고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면서 한량짓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 오늘 감사를 생활화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삶은 다 힘들어요. 위기예요. 뭐 어느 인간들 안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감사를 생활화했더니, 감사를 습관화했더니 위기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되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더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겨자씨 같던 그런 인생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큰 나무가 되어서 이게 그죠?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